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의 한 제자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그는 어느 날 가게에서 신발 한 컬레를 사고 주인에게 돈은 내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상으로 산 셈이지요. 다음 날 이 제자가 신발값을 갚기 위해 돈을 가지고 갔더니 신발 가게 주인이 어젯밤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발값을 가지고 갔는데 갚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죽어 그냥 되돌아오면서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됐다고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이것이 양심에 걸려 매일 고통스러웠지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발이 흉측한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는 돈을 들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 주인은 신발값을 내겠다는 그 제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내 양심에는 살아있습니다. 신발이 흉측한 가시가 되어 제 살아있는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신발 가게의 주인은 죽었지만 그의 양심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이러하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바 성도가 경계해야 할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밝히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이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그의 이성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기록하였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삶에서 더욱 잊지 말아야 할,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후일은 말세를 뜻합니다. 근데 말세는 당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그 시대도 말세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말세인데 오늘날은 특별히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는 지진과 난리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르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배당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말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말세의 징조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뿐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나타낼 때 자주 표현되었던 말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리고 교회에 해악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처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더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방황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잃게 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악령을 가리키는데 사람보다 지력이, 지혜가 뛰어나서 진리를 잘못 인도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성경에서는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귀신은 미혹하게 하는 영과 더불어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사탄은 마귀의 대장, 사탄의 부하는 귀신, 마귀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허는 일을 하는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잠깐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화인, 불화자 도장인, 쇠로 만든 도장을 불에 달구어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뻘겋게 불에 단 인두로 낙인을 찍는다는 뜻이지요. 그 당시 가축이나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 신체의 일부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불에 단 인두로 낙인을 찍는 자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사탄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마귀짓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내 꾸미는 것이지요. 의식적인 가식입니다. 가식을 위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꾸며서 정체를 숨겨 상대방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연기를 하는 사람을 보며 소름이 끼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연기에 소름이 끼쳤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다른 드라마에서 웃고 깔깔거리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 감정을 잡고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화장을 지우고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을 수 있지만 너무 여운이 길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진실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화장도 하고 꾸미는 것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그 거짓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면, 더욱이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큰 문제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교회를 허물려는, 신앙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목표를 숨기고 경건하고 유식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말을 이용하여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확신에 넘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확신에 넘치는 말솜씨에 속을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교회 안팎에 넘치던 거짓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성욕과 식욕을 절제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한 경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 곧 독신을 강제하는 것이지요. 육식에 대한 금지, 즉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를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으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몸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은 함경북도 성진항 앞바다에는 자석광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석광구, 자석의 성질을 띤 철광석이 바닷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하는 배가 그 근방에 오면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아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다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침반은 강한 자성이 있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황금, 명예, 권력 등의 철광석 사이를 통과할 때 인생의 나침판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흔들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앙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올곧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 생각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지만 자주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예 낙인을 찍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믿음 있는 척 했던 사람들이 주여 없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입혀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날마다 시험을 물리치며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직장사,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 양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진정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거짓말을 헤아려 알게 될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